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320면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또 귀한 찬양을 우리가 나누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심겨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또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우리의 간구 또 비전들을 우리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소원을 이루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또 그 환경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또 물질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때로는 또 조건도 맞아야 되고 또 사람도 필요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이나 또 우리의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기술이나 재주도 있어야지 그런 계획이나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계획이나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세운 계획과 또 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느냐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그 계획이나 비전을 향하여 맞지 않는다면 또 그런 마음이나 태도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 계획이나 비전, 꿈, 소원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심리적인 연구에 따르면 이 소원과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계획이나 그 비전을 이루는데 그 성공 확률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마음을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첫 번째로 그 I will not,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이나 태도를 가지면 그 계획이나 그 세운 비전이 이루어질 확률이 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일들을 계획을 세우거나 그런 일들에 나가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 영어로 I can't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성공 확률이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우연히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성공 확률이 거의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I don't know how,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라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성공 확률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방법을 몰라라고 하면서 그 주변의 탓을 하고 또 방법을 탓하면 그런 마음이나 태도는 성공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I could, I wish라는 그런 마음 태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태도라고 합니다. 그냥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 성공률이 그 비전이나 그 계획을 이루는데 성공률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I could, I might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도 그럴 거야, 아마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태도를 가지면 그 성공 확률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될 거야, 아마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은 성공률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I think I can,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해 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면 70% 정도 확률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
할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그 나는 생각해라는 말을 지우고 I can,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태도를 가지면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성공 확률이 약 90% 정도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이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그 성공을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책들을 이렇게 서치를 하면서 그 책 제목 중에 흥미로운 책의 그 제목을 보게 됐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가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비전이나 계획이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요, 이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뽑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원래 그 영국에 있는 그 한 작은 그 구두방에서 이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는 구두를 수선하면서 평생 그 좁은 구두방을 벗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좁은 구두방에서 끝날 것이다. 저 사람의 위치는 저곳이다라는 그런 그 마음들,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구두방에 있으면서도요, 늘 지도를 펼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또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좁은 구두방이 아닌 그 인도라는 그 넓은 그 선교지에서 선교를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그 34개의 그 부족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였고, 또 그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근대 선교의 그 지평을 열어갔다라는 그런 평가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했던 말 중에서요, 가장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했고,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바라봤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는 큰 능력이나 배경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 can,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태도가 90%의 그 성공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요, I can이 아니라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때로는 가능성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100%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은 연약할지라도, 오늘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을 때 그 여호수아의 상황이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좋지 않고 두려운 가운데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요, 어떤 그 모든 환경과 배경과 모든 여건들이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가 의지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제 이 모세가 떠나가고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들 가운데서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때였는데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걸어왔던 광야의 시간들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되는 그 상황들은요, 어쩌면 광야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그의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여호와는 두려운 마음들, 또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향하여서 자기의 그 뜻과 자기의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그 모세를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또 가나안 땅에서 치열한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 매우 두렵고, 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찾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과연 따를까?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수많은 두려움과 걱정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 염려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과 같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떠난 후에 이 여호수아가 홀로 남겨졌던 것처럼 예전에는 모세가 있어서 내가 괜찮았는데, 모세가 있어서 때로는 의지할 대상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하고 전과 같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서 두렵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또 안전한 또 그 상황 가운데서 또 안전한 직장이나 또 내가 또 인정받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런 익숙하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다가오는 두려움과 걱정들,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루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겠다가 아니라 주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그것이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 갖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이미 가졌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너에게 형통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하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고요. 또 8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를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평탄한 길을 갈 때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 가지의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가지 약속도 있지만 세 가지의 명령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 가지의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첫 번째 약속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2절부터 9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셔도 될 텐데 말씀을 읽어보면 3번이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6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2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을까라는 그런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왜 한 번만 강하고 담대해도 되지 왜 3번이나 얘기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다가도 또 무너지고 또 강하고 담대하다가도 무너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가지를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 3번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한번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강하고 담대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과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에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과거 속에서 내가 강하고 두려운 마음보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걱정과 염려, 내가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 과거에 대한 마음들이 있는데, 과거에 대한 마음 가운데서 강하고
두려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과거에 있었던 그런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과거에 지난날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향하여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과거의 기억들, 또 때로는 그 가운데 실패했던 그의 모습들, 또 아픈 그의 상처의 마음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걱정되고 두려운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또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지? 내가 또 그 가운데 또 그 이전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오랫동안 때로는 오랫동안 내가 쉬고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과거에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경궁지조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활을 잘 쏘는 그 명수가 있었는데요. 그 명수가 어느 날 왕과 함께 높은 그 누대 위에 올라가서, 막루에 올라가서 이제 상황들을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그 새가 한 마리가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명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임금에게, 임금님, 제가 활을 사용하지 않고 화살로만, 화살을 사용하지 않고 활로만 제가 저 새를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살이 없이 어떻게 그 새를 떨어뜨릴 수 있겠는가 이야기했더니,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그 활을 당겨가지고 그 새를 겨냥해서 힘차게 활을 딱 놓으니까 승 소리가 나면서 그 활 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그 새가요 떨어졌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임금이 활의 명수를 칭찬하면서, 야, 당신이 정말 명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새는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슬피 울면서 지나가는데, 저 새는 이전에 화살을 맞았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새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처가 안 물어 있지 않은 저 새를 향하여 내가 화살을 당겼을 때 저 새가 두려움 때문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궁지조의 이 말이 우리에게 이전에 있었던 그 상처가 아무 일도 아닌데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한자 성어인 것입니다. 지난날의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지난날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실패 때문에 내가 또 이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상처들, 오랫동안 내가 또 멈추었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난날의 그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바로 현재에 대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지금 의지해야 할 것이 없고 두렵게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내가 살아가는 순간들 가운데서, 지금 현실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우리의 현실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세 번째 하셨을까요? 이쯤 되면 아셔야지 될 것 같은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없는 분 계신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있습니다.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노후에 대한 염려, 걱정, 두려움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또 일터는 어떻게 될까?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걱정과 또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지만 또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앞으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붙드는 그 일들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알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인도자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길을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가보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 계셨고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요, 처음 가는 길, 우리가 운전할 때 두렵습니다. 또 모르는 길을 갈 때 걱정도 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예전보다 덜 두려운 것 같아요. 더 그 길을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또 모르는 길이지만, 우리를 인도해주는 또 그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모르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그 길을 아는 그 기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은요, 기계가 인도해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을, 내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또 그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에 이렇게 그 등반을 하다가 안개가 자욱하면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이 표지판을 발견하고, 내려가는 길이라는 표지판을 발견하고 표지판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목적지까지 담대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그를 흔드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때로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이 때로는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을 지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었겠죠.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수근수근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를 그가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기준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떼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도 아침과 저녁으로 또 입에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남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를 묵상하고 또 남들의 또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명령, 또 오늘도 그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명령,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획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태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또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에도 또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또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시며, 또 그 고백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